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가지고 먹고 다 배불렀더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먹고 다 배불렀더라. 식사하셨습니까? 2부에 오시는 분들은, 조금 일찍 오시는 분들은 식사를 못하고 오시기도 하시고, 또 조금 여유 있게 오시는 분들은 식사를 하고 오실 수 있습니다. 사실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인사는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시절에 보릿고개를 지날 때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그때에 다른 사람이 정말 식사했는지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묻던 인사 가운데 하나였죠. 전쟁이 많이 일어날 때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게 사실 우리 인사였어요. 밤새 죽지 않고 살아 계시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인사였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인사하는 것이 그냥 형식적인 멘트 정도로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먹방, 쿡방, 먹는 방송, 요리 방송들이 워낙 많이 있어서 이 먹는 음식을 만들고 사람들이 먹어주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열광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우리 텔레비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참 이런 방송들을 좀 낮에 해주거나 밥 먹을 때 같이 해주면 참 좋겠는데, 꼭 밤 늦게 살짝 배가 고프기 시작할 때, 저녁 먹은 게 소화가 살짝 되기 시작할 때, 그럴 때 방송을 해요. 그리고는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그 사람들이 먹는 것도 연습한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먹는 게 보여질까. 그래서 이 먹는 폼도 연습하고 각도, 카메라 각도도 다 연습을 해서 찍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우리는 그게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그냥 군침이 절로 나오죠. 그래서 자동으로 전화를 버튼을 눌러서 주문을 하게 만들고, 아니면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다 꺼내서 급하게 요리를 만들어서 비슷한 음식을 만들어서 먹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먹방이 유행할까요? 먹는 방송이 왜 오늘 이 시대에 유행할까요? 사람들이 말하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는 1인 가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먹방을 통해 위로를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구가 뭐냐 하면 이 배고픔을 채우는 욕구, 먹는 것에 있습니다. 이 먹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짜증나고 화가 나고 다른 것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는 현대에서 가족 공동체의 따스함이나 행복을 느끼기가 사실 어려우니까 이 먹는 것에서 가족의 따스함을 기억하고 느끼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엔 한번 가족들이 다 모여서 밥을 먹으려면 밥상을 한 개, 어떤 때는 심지어 2개씩 펴야만 가족들이 모여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밥을 먹으려면 온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왁자지껄하게 밥을 먹어야 저녁에 밥을 먹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온 가족들이 밥상에 앉아서 같이 어울리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가족들이 한 집에 살면서도 따로따로 밥 먹기 시작합니다. 아침을 따로따로 먹기 시작합니다. 출근 시간, 등교 시간이 다르다 보니까 각자가 밥을 먹고 떠납니다. 근데 심지어는 저녁도 따로따로 먹습니다. 퇴근 시간 다르고, 아이들이 또 학원을 갔다 오니까 또 다르고, 그래서 각자가 다르게 밥을 먹어요. 아침도 따로 먹지만 저녁도 따로 먹는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먹방을 통해 함께 모여서 정말 왁자지껄하게 먹던 가족의 따스함을 대신 이 음식으로 대신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는 이 밥 한번 먹읍시다 라는 이 소리가 굉장히 친근하고 따스함과 공감을 느끼게 하는 말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친구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compan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com과 팬이언, 팬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단어인데, com은 함께, 같이라는 말이고, 팬은 빵이라는 말에서 어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빵을 먹는 사람이 친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러움 중에서 가장 큰 서러움이 뭐죠? 배고픈 서러움입니다. 옆에서 먹고 있는데 못 먹는
서러움 얼마나 큰지 모르죠. 그때 누군가 같이 밥을 먹자고 하면 큰 위로가 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옆에 친구는 간식을 사서 먹는데 못 사 먹고 쳐다보고 있을 때 눈물이 절로 나더라고요. 정말 서러운 거죠. 먹을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은 굉장히 서럽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섬기시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헌신하신 이유는 뭡니까? 오직 한 가지 목적,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을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왜 오셨느냐라고 요약하라면 바로 이것이 대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이 일을 하셨는가? 어떻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는가?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먹고 마시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셨다. 그렇게 자신의 하는 방식을, 다시 말하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식을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특히 누구하고 같이 먹고 마셨느냐 하면 세리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여러분, 세리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고 세상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것 같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오히려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세리들과 먹고 마시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단지 자신들이 싫어하고 정죄하는 세리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먹는 모습만 보고는 비난하였지만 진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외롭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같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과 먹고 마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함께 먹고 마시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고 마실 때 무조건 먹고 마시는 것이 다 좋으냐? 성경은 때로는 그렇지 않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목적과 잘못된 방향으로 먹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도 먼저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몹시 배가 고프셨습니다. 몹시 줄이셨습니다. 그때 사단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배고픔을 이용하여 같이 밥 먹자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그 식사의 자리에 같이 응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잘못된 식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른 식사가 아니기 때문에, 바른 목적을 위한 식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식탁,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들을 누릴 수 없게 만드는 식탁, 주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하는 음식,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되는 식탁은 욕심에 끌려 먹는 식탁이 아니라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데,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는데 만드는 식탁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식탁이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먹는 자리가,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먹는 자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밥을 먹어도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밥을 먹어도 우리는 주님의 통로로서 밥을 먹어야 되고, 주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밥을 먹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수많은 예수님의 식사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다 보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억한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나오는 기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모든 복음서의 기자가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오늘 이 이야기를 단지 기적을 보여주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진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몇 명을 먹였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느냐, 떡이 어떻게 변했느냐, 이 물고기가 어떻게 변했느냐, 어떻게 나눠줬느냐, 이런 게 관심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두 가지를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1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하시면서 행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많이 눈에 띄는 일이 뭡니까? 병 고치는 일들입니다. 왜 병 고치는 일들을 예수님은 많이 행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한 사람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것, 그걸 고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된 모습을 예수님은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질병이 없는 곳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아픈 것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간의 삶을 제약하는, 묶어놓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묶임들이 다 풀어지게 될 거다.
자유하게 될 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환자들을 치유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들을 치유하는 건 이 한 사람의 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치유를 행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소개하는데 그것은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 배고픈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가난한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침을 못 먹어서 점심을 못 먹어서 고픈 배를 움켜쥐고 물을 마시며 견뎌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배고픈 사람이 없는 곳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먹는다는 것은 관계의 시작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함께 먹으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식탁의 자리에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열어가시며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였던 부유한 자였던 상관이 없습니다. 죄인이라고 정죄를 받았던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았든지 예수님은 거기에 매이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 함께 예수님과 앉아있는 그 자리에 나온 사람들과 예수님은 함께 식사를 하시며 함께 누리신 것입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답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잔치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서의 저자 누가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밥 먹는 장면을 아주 주의 깊게 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기억력이 하도 좋아서 누구와 밥 먹었는지를 다 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장면이 4장부터 4장에 이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4장에는 돌이 뜨게 되게 하라, 잘못된 식사의 모습에 대해서 이미 나왔고요. 얼마나 많이 있냐면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레위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5장 29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세리와 함께 밥 먹었다는 이야기가 5장의 내용입니다. 6장에는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면서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는 내용이 나오고요. 7장에는 누구의 집에 갔냐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갑니다. 7장 36절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을 때 한 여인이 자기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바로 7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밥 먹는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죠.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2절 3절에 다양한 여인들의 이름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했던 여인들의 이름입니다. 9장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10장에 가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시기하는 이야기. 11장에 가면 3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으니. 바리새인이 초청했다는 겁니다. 식사 도중에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정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장도 그렇고 14장에 가면 사람들과 함께 식사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여기서 바리새인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갔던 이야기가 14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에게 집을 떠나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다시 할 수 없이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있을 줄 알고 밥이라도 제대로 챙겨 먹을 줄 알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만 정작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여주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죠. 16장에 보면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던 부자와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던 거지의 모습을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19장에는 삭개오의 이야기, 삭개오의 집에 가서 뭐 했어요? 밥 먹었어요. 22장에는 최후의 만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밥을 드시는 장면이 24장에 나옵니다.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구워 드시는, 누가복음 24장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식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누가복음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식사하러 가거나 식사 중이거나 식사를 끝내고 나오시는 중이었다, 그렇게 말할 만큼 식사하시면서 모든 사역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길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밥을 드시면서 특별히 누구하고 밥을 먹었어요? 바리새인, 세리, 서기관, 특별히 바리새인들하고 많이 밥을 드셨어요.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은 함께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밥을 드셨는데, 왜 이렇게 밥을 드셔야만 했는가?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랬는가? 먼저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 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어떤 사람입니까?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이 가족이죠. 그래서 식구라고 하죠.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밥을 먹을 때 한 공동체임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밥을 함께 먹는 그 속에 연대감과 동질성과 공동체성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소외당한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그들과 동일시하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왔다, 내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행위가 바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행위였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머리로만 느끼는 자로 머물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 식구로서의 공동체성은 바로 이 식사를 통해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다 너무 힘들어요 하면 그럼 그만둡시다 하는데, 힘들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포기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주일 식사 문제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틈만 나면 저한테 너무 힘들어요, 밥 못하겠어요, 집에서도 밥 하는데 교회까지 와서 밥을 해요. 그런데 그걸 포기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식사는 공동체성을 유지하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고 인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밥을 하고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고 주님의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밥 먹고 누릴 수 있는 공동체 자리로 나아오는 것, 이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밥을 맛있게 하라고 주문을 했어요. 식사하고 가십시오. 밥 먹을 때 그냥 혼자 밥그릇만 쳐다보고 드시지 말고 같이 공동체, 앞에 앉으신 분이 누군지 인사도 하시고 옆에 앉으신 분이 누군지 인사도 하시고 같이 공동체를 누리는 식탁의 교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단 차는 빨리 뺐다가 다시 들어오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또 다른 함께 먹는다는, 밥을 먹는다는 의미는 삶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식구는 삶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부부, 삶을 함께 나누어야죠. 여러분, 부부가 자기의 삶을 나누지 않고 정말 폐쇄된 가운데 부부 관계만 유지한다? 이 부부입니까? 부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 삶을 나누어야 됩니다. 부모는 그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자라나는 모든 과정, 좋은 것만 보겠습니까? 나쁜 것도 봅니다. 잘못된 것도 봅니다. 고쳐야 될 것도 봅니다. 어려운 것도 봅니다. 아픈 것도 봅니다. 다 봅니다. 왜요? 삶을 나누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삶을 나누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밥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밥을 먹지 않으면 가정의 이 공동체, 함께 삶을 나누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이 삶을 서로 오픈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는 참 좋은 자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는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누신 분이십니다. 아파하면 다가가셔서 아프구나 하고 안타까워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만져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외면당하고 그들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부를 때
거리낌없이 찾아가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가 얘기하기를 원할 때 거리낌없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끊임없이 얘기를 나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밥을 먹으면서 특별히 예수님은 그들과 삶을 함께 나누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열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목장을 통해 밥을 먹고, 또 우리가 함께 어울려 여전도의 남성교회 함께 같이 밥을 먹고, 또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너무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폐쇄하고 막고 멈추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게 됩니다. 머리로는 신앙이 있지만 삶으로는 신앙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공동체를 통하여 서로 비난하거나 여기 없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거나 험잡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하셨듯이 찾아가셔서 그 삶을 품에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얻도록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공동체의 기쁨, 삶을 나누는 공동체의 기쁨이 회복되고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함께 밥을 먹으며 함께 삶을 나눌 때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또 새 힘을 부어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하나,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의 의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동시에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여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말로만 선포하신 분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 드러나도록 만져서 치유하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기쁘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였음을 볼 뿐 아니라 그것을 같이 누리는 자리에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좋은 통로가 바로 식사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여러분, 잔치 자리에서는요, 누구는 더 많이 먹고 누구는 적게 먹는 자 없습니다. 누구는 더 좋은 것을 먹고 누구는 더 나쁜 것을 먹는 자리 아닙니다. 잔치에 나오는 음식을 모두가 다 함께 먹을 만큼 먹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식탁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식탁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쉐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배고픈 사람들과 함께 나눈 예수님의 식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선교 전략은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것은 그들과 나누는 우정의 증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밥상을 통하여 은혜가 흐르고 공동체를 누리게 하고, 그리고 선교가 이루어진 자리가 바로 밥상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밥을 먹으며 그들이 돌아오게 하고, 밥을 먹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밥을 먹으며 그들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식탁 교제 나누라니까 걱정들이 많이 되시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남의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내가 어떻게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것들을 나누며 같이 식탁의 자리에 설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들을 살려주는 통로가 될 수 있겠는가를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소개하는데, 초대교회는 바로 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사가 있었기에 그들은 함께 모일 수 있는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죠. 그리고 음식을 나눌 마음이 그들 안에 넘쳐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통로가 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겠다는 결단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음식들을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먼저 주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음식을 베풀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함께 식탁의 자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순전한 마음으로 참여하였고 그 결과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누려야 될 참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일주일에 1시간 한번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냈다, 그렇게 말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내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다른 삶의 자리에서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섬김으로, 너희가 베풀므로, 너희가 식탁의 자리를 열어감으로 정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될 사람들을 초대하여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가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지식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지식은 있지만 능력은 있지만 그 삶을 살아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주 단순한 이 식탁의 교제, 또 베푸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이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고차원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가장 근원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근원된 자리에, 가장 기본적인 자리에, 가장 삶의 근원된 자리에서부터 열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크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놀라운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남을 대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좋은 것을 차려야 되고 너무 많은 수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차려서는 삶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가진 것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성으로 섬길 때 거기에 삶의 나눔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만드시기 위해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생명을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이 풀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묶여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묶여있는 삶의 자리가 풀어지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의 정성을 통하여,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열매들이 우리의 눈을 통해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것을 누리게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식사의 교제에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베풀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게 하시며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어서 아버지 이 삶을 나누는 공동체로 말미암아 이 선창교회가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